여러분들이 80년대 그 온누리교회 근처에서 목요 찬양 집회라는 걸 했던 거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찬양을 엄청나게 하면서 막 눈물도 흘려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 찬양 집회가 끝나고 그 인근 술집이 가득 차요. 우리가 하는 찬양이 그냥 감정으로 눈물 흘리는 거로 나를 즐기는 그런 찬양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옛날에 한 40년 전에 그 찬양 집회들 엄청나게 많이 찬양해서 제가 한번 가봤었거든요. 진짜 막 젊은이들이 막 이러면서 막 울어요. 막 주님 그러고 막 쫙 그러고 막 울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주변이 그렇게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 마음 중심을 실어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까 제가 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옛날에는 포천 인근에 장날만 되면 나가서 거리 설교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좀 시작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부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원하시면 같이 가고 원하고 즐거운 마음이면 같이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참석 안 하셔도 괜찮아요. 참석 안 하신다고 누가 손가락질하고 뭐 핀잔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후 끝난 다음에 형제님들 원하신 분들과 좀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을까 이런 걸 한번 의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거리 설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포천 장날이 5일 10일이거든요. 4일 날은 이제 송우리장이고 2일 날은 이제 일동장이고 3일 날은 이제 운천장이고 제가 장날마다 항상 돌아다녔으니까. 근데 옛날에 제가 거리 설교하라고 할 때는 마음이 참 편했어요. 그래도. 근데 제가 그런 걸 안 하면서 제 마음속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왜 안 하지? 이런 거. 저 스스로 하나님의 합당한 이유라고 되긴 돼요. 저는 거리 설교하는 것보다도 저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세워주는 역할이니까 그렇지만 다시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임 끝나고서 형제님들이 잠깐 저 뒤에서 모임을 가져서 좀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제시하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한 마음을 한번 모아보시자고요. 아시겠죠? 부담 갖지 마세요. 자매님들 마찬가지. 형제님들 하는데 난 또 안 하면은 이건 또 뭐야? 뭐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우리 교회 기본 원칙이 있죠. 뭐죠? 자원해서 하는데 그것도 즐겁게 하시면 하세요. 아니면 안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후에 끝나고 한번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오후는 우리 모세 형제님 준비하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뻣뻣한 고개를 가진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든 죄의 처음 시작이자 사탄 마귀가 타락한 원인이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은연중 가장 많이 짓는 죄이며 또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잘 이기지 못하는 죄인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타나는 죄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여러분들 많이 찾으셔서 수없이 본 구절이지만 그래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여기서 사탄 마귀가 타락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한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연면들로 끌려 내려가리라. 루시퍼, 사탄 마귀는 자신이 그저 창조된 창조물이면서 창조주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지려다 결국 자신의 마지막을 지옥에서 영원히 보낼 것입니다. 물론 마귀는 이 사실을 믿지 않겠죠. 하지만 그는 곧 성경 기록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루시퍼는 모든 교만한 사람들의 왕이자 모든 교만함의 원형입니다. 또한 창세기에서도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하며 교만하게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탑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무산시키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과 관련된 구절,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6장을 펼쳐주십시오. 잠언 6장. 잠언 6장 16절, 17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 17절. 잠언 6장 16절, 17절.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시며 가장 증오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독일 출신의 유대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전 세계에서 역사상 머리가 가장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의 표본으로 불립니다. IQ도 180 이상인데요. 너무 높아서 정확한 수치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는 지구에서 상위 0.0001%의 매우 똑똑한 두뇌를 가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비롯하여 수많은 물리학과 수학 분야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 두뇌의 5%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15%를 사용했다고 해서 3명의 두뇌를 가진 남자라고 불렸습니다. 죽어서 그의 두뇌는 240여 개의 조각들로 잘려서 수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긴 아인슈타인. 모든 과학자, 물리학자, 수학자들이 부러워하는
부러움의 대상인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경, 거룩한 성경 기록에 대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란 단어는 나약함의 산물이다. 성경은 원시적인 전설들이 가득한 책일 뿐이다. 성경 기록을 믿느니 수학 공식을 나는 믿겠다. 이렇게 똑똑하고 스스로운 지혜로운 아인슈타인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 한 달 전이죠. 25년도 4월 21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죽었습니다. 모든 성당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여, 프란치스코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로마 카톨릭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프란치스코에게 영원한 안식은 없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었고 본인도 결국 그곳으로 갔습니다. 갔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저주받을 거짓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신뢰하지 않고 한낱 흙과 먼지일 뿐이며 죄인일 뿐인 그들이 말하는 하늘의 여왕 마리아에게 가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했습니다. 홀리 파더, 거룩한 아버지라고 불리는 신성 모독을 하는 로마 카톨릭의 수장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교만을 그저 나쁜 습관이나 가벼운 죄로 결코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만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시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뒤로 조금 더 넘어가셔서 잠언 16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이 구절은 교만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멸망에 앞서가며 우리가 평소에 교만하면 파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는 고개가 뻣뻣한 아주 굳은 목을 가졌습니다. 그는 많은 재앙을 겪고도 자신의 자존심과 아집과 교만으로 결국 자신과 이집트 제국을 파멸과 멸망으로 이끈 장본인입니다. 그는 재앙이 닥쳤으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주께서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사악하도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겨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무지한 패를 배반하여 넘김으로써 죄를 지었노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후회나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지은 죄를 자백하고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입니다. 곧 열매까지 나와야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역대기하에 보시면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나옵니다. 산헤립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모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민족이나 왕국의 어떤 신도 자기 백성을 내 손과 내 조상들의 손에서 구출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출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며 그는 대단하게 교만하게 자신의 고개를 치켜 세웠습니다. 당연히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함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목이 뻣뻣하였던 산헤립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헤립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 목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성경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래도 내가 저 형제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사람의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 정도 뛴다고 합니다. 1년이면 심장 박동은 3,650만 번 뛰는 겁니다. 긴장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 그보다 심장은 더 뛸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한번 쿵쾅하며 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쉽게 잊고 있어 교만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너무 지혜롭고 스스로 너무 똑똑합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보다 스스로 더욱 똑똑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정해 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을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그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배타적인 생각 아닌가요?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당신은 그렇게 편협적인 생각을 갖는 거죠? 자, 보세요. 산을 오를 때 하나의 코스만으로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코스로 등산을 해도 결국 정상에 도착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닌가요? 그러므로 꼭 예수가 아니어도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이 오늘날 교육의 현실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열린 사람, 깨어있는 지성인이라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매우 분명히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올려다보고 유일하게 구원, 치유받을 수 있었던 노뱀은 모세가 세운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노뱀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단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인간들이 만든 모든 구원 계획들, 선행, 봉사, 고행, 교회 출석, 11조, 헌금의 액수, 자기 자신들의 의, 이런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모두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존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에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재림예수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사이비 교주들은 자신들의 배를 위해 하나님을 값싸게 팔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며 성적으로 수많은 여자 신도들을 착취하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이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여길 때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참으로 웃긴 얘기지만 저도 회사에서 술, 담배를 안 해서 저의 별명이 미성년자입니다. 저의 별명이 김목사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집 앞에 교회가 치킨집보다 더 많은데 무슨 교회를 수원에서 포천까지 가냐고 비웃습니다. 저는 그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저는 그들이 영혼을 보내야 할 곳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미래를 모르지만 그 상대방인 저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과거에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옥이라는 끔찍한 곳에 우리 모두 예약을 걸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그 끔찍한 지옥의 예약을 취소시켜 주셨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절대로 지옥을 다시 예약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곳에 죽어서 결코 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매우 기쁘고 어떤 때는 묵상하면 눈물나게 감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을 그저 즐겁게, 그저 기분 좋게만 살 수 없음을 자각하곤 합니다. 그에 대한 슬픔과 괴로움이 저에겐 있습니다. 지옥! 그곳은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곳에 간다면 희망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혼들은 죽어서 눈을 뜨게 되면 일반 불꽃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불 속에서 혼이 불타는 고통을 겪으며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심각한 갈증을 겪으며 옆에는 수많은 혼들의 비명소리와 구더기들, 벌레들과 함께 악취 속에서 그리고 흑암 가운데 영혼을 보낼 것입니다. 1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이 지나면 혹여나 나올지도 모를까요?
죄에 대한 충분한 벌을 받은 것 같으니 희망을 가져볼까요? 아니요. 갖지 마십시오. 성경 기록 그대로 그들의 고통은 영원입니다. 영원히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께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전하십시오. 거리설교, 전도지 배포, 개인 구령 등 할 수만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말씀을 선포하는데 긴급히 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된 것이 온 궁궐함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된 것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더욱더 담대하게 말씀을 말하게 되었느니라.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한 부류는 내가 결박된 것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다른 부류는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18절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참으로 기뻐하리라.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주님을 나타내서 영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사람들을 돕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캐디를 잠깐 했습니다. 아무래도 골프 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에서는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저는 그때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겸손한 사람들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수많은 손님들의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기억납니다. 판사님들이랑 저랑 5명이서 골프장 코스에 나갔습니다. 어떤 판사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검사, 그놈들은 공부 못해서 검사된 거잖아. 매일 술만 먹고 하는 건 피고인들 윽박이나 지르고, 그러니 평소에 공부 좀 잘하지, 검사들. 여러분, 검사가 공부 못해서 되는 직업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 이러한 표현이 자신감 있어 보이죠? 당당해 보이죠? 멋있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쭐거림을 어느 때까지 참아주실까요? 전도서 8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어 있느니라. 아직 하나님의 판결의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판결은 단 한 번 이루어지며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 판결은 단 한 번 이루어질 것이고요. 교만한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저는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겉모습은 상당히 우아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고상한 척하는, 하지만 그 마음에는 교만하고 우쭐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저는 사람을 대면하는 일을 계속 해왔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처음에는 이른바 갑질이라고 하는 것도 하도 많이 당해서 자괴감도 들고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단련됐는지 좀 흔들어도 무덤덤해지는 법도 하나님께서 사람 훈련을 통해 저에게 주신 것 같아 감사하고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그 경험을 통해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교만하고 우쭐거리며 마치 세상이 자신의 것인 것 마냥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나도 혹시 그럴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공포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곧 있을 심판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 보고해야 하는 것을 저는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저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교만은 당연히 사람을 대적해서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각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절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요. 공정하고 공평한 분이십니다. 왕으로 태어나도, 중간계층으로 태어나도, 노예로 태어나도 그가 살아온 삶의 상황과 환경은 모두 각각 다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불평하고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고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우리의 일상도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지 않고 자신들보다 더 낮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나보다는 더 한 단계 아래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대화에서 그런 모습이 충분히 그리고 다분히 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우쭐거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정죄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속마음의 아주 깊은 내면에서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나아! 이런 교만의 싹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이 싹이면 차라리 다행이겠습니다. 그 교만의 싹이 자라서 교만의 나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며 나에게 고난이 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곧 걸음과 퇴비와 똥과 같습니다. 걸음과 퇴비와 똥은 그것은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역겹죠. 보기에도 싫고 내 옆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은, 그 퇴비는, 그 똥은 싹에게 영양분을 주고 식물과 채소와 과일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 오리고 하나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책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올바르지 않는 성경을 쓰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마귀들의 자녀들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성경을 알려주는 것이 먼저입니까? 다른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지역교회들을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언제까지 우리끼리 교만하게 우쭐대며 정죄와 판단만 하실 겁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교회의 잘못을 가지고 그들은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겸손한 자인지 교만한 자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성경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에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사람인 우리가 빼앗지 마십시오. 왜 서로 다투죠? 왜 서로를 등지죠? 왜 서로에게 상처를 주죠? 스스로를 다른 형제보다 마음속에서 더 낫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든 흠정역 성경을 쓰든 근본역 성경을 쓰든 표준역 성경을 쓰든 구원받은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주님의 형제 자매들이 아닙니까? 말 그대로 가족들 아닙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우쭐거리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다투기만 하실 겁니까? 주님께서 현재 우리 안에 거하시죠. 여기에 모인 우리 한 가운데도 계십니다. 이러한 다투고 교만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슬퍼하고 책망하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고개를 숙여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들이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온유의 영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회복시키고 올바른 것을 알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 기회가 될 때 사랑으로 친절하게 알려주십시오. 책망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책망을 주십시오. 하지만 책망을 받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책망하는 것을 금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책망으로 그 형제를 이 땅에서 보지 못하고 저기 셋째 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2장입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을 듣고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으라. 내가 만일 그 말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그것은 즐거운 일이니 그것들이 어울려서 내 입술에 꼭 맞게 되리라. 내가 주를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이것을 이날 내게, 바로 내게 알려주었느니라. 내가 계략과 지식면에서 심히 뛰어난 것들을 너를 위해 기록한 것은 내가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의 부분적인 것들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들이 주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데 내가 성경을 조금 안다는 이유로, 내가 세상을 더 살았다는 이유로, 저는 어려서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육신의 나이가 곧 영적인 나이다. 그리고 내가 더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내가 힘과 권력이 더 세다는 이유로, 내가 더 부유하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실 겁니까?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본으로 보이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시고 교만의 자리에서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 누가복음 18장을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내가 소유한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만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아주 두껍고 튼튼한 밧줄과도 같습니다. 그 밧줄이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와 여러분이 다른 지체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은 존재라고 여기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교만의 밧줄에 매여져 있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피터 럭만 형제님은 책에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는 아직도 교만한 자다. 십자가의 죽음의 겸손을 목표로 그곳까지 겸손해질 때까지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매일매일 내려가십시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사울은 아주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고요. 교만으로 자신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또한 자신의 체면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무당에게 의지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의 영은 떠났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비참한 죽음의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에 대한 살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지라도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 하나님께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만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교만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힘은 십자가 앞에서의 자기 부인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이 언제라도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성경 기록을 반복해서 믿으십시오. 그렇게 되도록 반복해서 믿고 스스로 훈련하고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숨을 쉬며 하는 모든 것들이 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자신을 자랑할 수 없고 스스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은 소리 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지체들 서로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앞에서 스스로를 낮춰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 교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교만이 우리를 장악하기 전에 거룩한 말씀의 검으로 그 교만의 싹을 잘라버리십시오.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열려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닫혀 있습니다. 지금 마음을 여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부족한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지만
만약 이곳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이 이 현장에 온다 하더라도 20세기 최고의 복음 설교자라고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 현장에 온다 하더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마음의 귀를 통하여 듣지 않고 마음을 다해 깨닫고 회심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그 설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또 제자리일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거룩한 성경 기록으로 미래의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친절하게 우리에게 정답지는 알려주신 겁니다. 이게 정답지입니다. 그 정답을 인생의 시험지에 잘 적어서 하나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출 마감기한은 휴거 혹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평가가 수우미양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성적표 다들 받아보셨죠? 저는 포천 모임 지체들 모두 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자신의 교만을 말씀의 물로 씻고 예수님의 겸손으로 옷 입는 우리 포천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이죠. 마귀의 마음이 교만이죠. 우리 모임에서 정말 잘난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3번의 전쟁이 남았거든요. 휴거 전에는 전쟁은 없어요. 다행히. 그래 너무 감사해요. 그게. 계시록 6장에서 한 번 전쟁이 있고 계시록 19장에서 전쟁이 있고 계시록 20장에서 한 번의 전쟁이 있고 천년왕국 끝에 전쟁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느냐. 제일 마지막 전쟁은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와서 마귀들과 이 땅의 존재들과 싸우는 전쟁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마겟돈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재림할 때 마지막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런 전쟁에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참여하시려면 먼저 거듭나서 하늘나라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시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고 또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들어요. 예수님의 겸손을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여기 이거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반복하셔서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예수님의 겸손이 나오거든요. 5, 6, 7, 8이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 겸손에 대한 결과가 9, 10, 11절이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인드를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인드라. 여기 생각은 계속해서 악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는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게 예수님의 마인드예요. 이게 낮아짐이에요.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이 정도 겸손해지신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그냥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다가 그냥 humble himself예요. 그 자신을 겸손하게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마인드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마인드로 사시면 여러분들이 9, 10, 11절과 같은 결과를 보상을 받으시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이전에 뭐가 먼저 있죠? 겸손이 먼저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겸손한 것.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항상 가지셔야 돼요. 마귀의 마음 교만, 예수님의 마음 겸손.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마인드를 꼭 가지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오히려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순결하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바보가 더 소망이 있대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보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바보가 하나님 앞에 더 소망이 있대요.